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신 지 만 7년이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 6년 5개월 전에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기쁨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제가 아래 위로 빨간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신 분, 이분들은 초창기에 저를 보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래 위로 빨간 체육복을 입고 다녔을 때 충격을 받으셨던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내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파란색 줄가라 체육복을 또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그만 낡아서 이번에 새로 체육복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새로운 체육복을 장만하고 입고 다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휴 목사님 살 진짜 많이 빠지셨는데요. 옛날 체육복은 헐렁해가지고 잘 티가 안 나는데 요즘 체육복은요 아주 몸에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엊그저께 길거리에서 누가 뒤에서 아파!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아빠 맞네, 너무 날씬해가지고 살 많이 빠졌네, 너무 날씬해가지고 우리 아빠 아닌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글쎄 사람들이 이 체육복만 입으면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입고 강대상 한번 올라가 봐. 그 말을 듣고 제가 빵 터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의미가 쉽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정신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잘 알죠. 용돈을 드린다든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린다든가 아니면 그 형제가 화목하게 함으로 부모님의 정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면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가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부모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부모 그러면은 우리를 직접 낳은 부모가 부모고, 우리를 직접 낳지 않으면 부모라 인정은 하지만 부모로 인정하지 요 정도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모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상을 종합해서 정리한 웨스터민스터 교리가 있는데, 이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24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24문입니다. 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 있어 부모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은 부모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승, 교회 목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대통령, 스승, 목사까지 말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최소한 적어도 우리 부모의 개념을, 우리가 낳은 육신적으로 낳은 부모는 물론이고 시자가 붙은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는 최소한 부모의 개념 속에, 여러분의 그 개념 속에 넣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보신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옳지 않게 보신다, 그릇된 행동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왜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냐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돼.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적인 조항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까?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계명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인센티브. 여러분, 인센티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제품, 그런데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 제품, 꼭 팔아야 하는 제품, 그래야 회사에 유익이 되는 제품을 팔 때는 인센티브라는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어느 정도 팔면은 보너스를 3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심지어는 100만 원 주겠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도 보내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요, 가는 곳마다 소개를 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품을 그대로 놔두면 팔기 쉽기 때문입니까? 어렵기 때문입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효도는 그냥 놔두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센티브를 거셨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거셨냐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라는 인센티브를 하나님이 거셨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거셨다는 것은 효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요즘은요,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라, 무조건 공경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것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것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만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40대 이상 사시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환갑을 맞으면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환갑은 아예 잔치도 안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을 봐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이가 있는 것이, 나이 먹은 것이 곧 지혜가 많은 것과 경륜이 있는 것이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그 경륜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압니까? 모릅니다.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눈 깜짝할 새에 그 문화와 문명들이 진보가 되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자녀에게 선생 노릇을 하기는커녕 학생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와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여러분, 돈 많고 나에게 해줄 게 많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잘합니다. 아니, 불효자도 잘하게 만듭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갑자기 도시 계획이 발표가 돼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갑자기 교통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교통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가난해서 돈도 없고 노후 대책도 안 되어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잘 해드려 봐야 나에게 돌아올 게 없는 무능력한 부모님들이죠. 내 입장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왠지 부담스러운, 특히 그 앞에 시자가 붙은 시부모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야 되냐면, 가난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잘 해드려 봐야 나에게 전혀 돌아올 게 없는 그런 부모에게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싫은 소리를 하는 시부모에게까지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들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선호 사상이 참 뿌리 깊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라고 그러죠. 아들은 요즘 시중에 떠도는 우스운 말들이 있어요. 아들은 낳아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들면 사돈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고, 아드님께서 대학 가시면 사촌이 되고, 군대 다녀오시면 팔촌이 되고, 애를 낳으시면 동포가 되고, 애를 낳고 이민을 가시면 해외 동포가 되신다. 시중에 또 3대 미친 여자 시리즈도 있어요. 첫째 미친 여자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가 미친 여자고, 둘째 미친 여자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가 미친 여자고, 셋째 제일 중증의 미친 여자는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가 미친 여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버스 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위세가 아주 대단하죠. 옛날에 막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쫓겨나가고 친정에 가면 출가 외인이다 들어오지 말, 이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친정에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주 찾아다니고 대소사를 챙기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그런데 시댁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형식적이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얘기를 꺼내고 또 꺼내고,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나마 가서도 대충 시간만 때우다 오고, 친정과 시댁을 확실하게 차별을 하는 요즘 그런 아내와 그런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했으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 좀 가지고 제발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친정이 하는 거 반만이라도, 아니 4분의 1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님이든 장인이든 장모님들이든 똑같이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못된 짓만 일삼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못된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자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둥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못된 짓을 하나 할 때마다 그 기둥에다 대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 기둥이 박힌 못을 보여주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면서 수도 없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내가 가슴에 못이 박힐 때마다 저 기둥에 못을 박았는데 이 어미가 죽거든 제발 좀 착하게 살아다오. 이 어머니가 죽은 후에 아들이 기둥 박힌 그 못을 바라보며 얼마나 죄스러웠던지, 그래 이제는 제대로 살자, 올바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로 힘썼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는데 못이 얼마나 박혀있든지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그 못을 다 뽑았어요. 그런데 못을 다 뽑고 나니까 그 박힌 못 자국은 지워지지 않더라.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구한말 조선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개차반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대로 효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묘에다가 심요살이를 한다고 3년 동안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면 사람들이 다 효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효를 한다고 비판을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이다. 둘 다 등한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쓰시는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쓰시는 언어를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불효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어법이라는 어법을 제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반어법,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얘야 이번 명절에는 바쁘니까 오지 말아라, 안 와도 된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꼭 와라, 너 안 오면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얘야 절대 올 때 돈도 없고 힘든데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꼭 사오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고기를 사와서 이도 없는데 나 이거 잘 못 먹는다, 무슨 뜻이에요? 이 없어서도 잘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나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늙어서도 생선 대가리만 주는, 몸통도 잘 드십니다. 반어법이다. 반어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인 장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부모에게도 잘하고 시에게도 잘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부모에게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축복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네가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고 공경받고 싶은 그런 자녀로 만들고 네가 정말 공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면 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운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의 문이 탁 닫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녀를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자녀가 마치 내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막말을 하면 안 돼.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불량한 애가 태도도 불량하고 자세도 불량한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좋은 말만 듣고 자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무슨 좋은 말만 듣고 자랐길래 애가 이렇게 불량한, 너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무슨 좋은 말만 듣고 자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대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너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여러분, 자녀를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화가 난 것을 자녀에게 분풀이를 하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자녀를 한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라고 아니 자기 본인 닮아가지고 머리 나빠가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한풀이의 대상으로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일방적으로 내 사상을 자녀에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도 어떤 부모는 아들을 낳으라고 막 강요를 하는, 여러분, 아들 못 낳는 게 며느리 탓입니까? 자기 아들 탓이지. 성별이 아들에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딸에게, 며느리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 맡긴 것처럼 자녀에게 돈 보내라, 자녀로 하여금 노여움을 촉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적으로 맡기신, 위탁하신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소유물로 주신 게 아니다, 이런 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낳을 때부터 아들, 딸 차별 대우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낳을 때부터 차별을 한다니까요. 딸 이름을 지을 때는 대충 짓습니다. 순이, 말순이, 끝순이, 아내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이름에 분자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 분자가 참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분해가지고 분자를 짓는다는 거예요. 분요. 아들 낳으라고 여자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막 귀남이, 막 후남이 뭐 이렇게 짓고, 아니 그러면은 아들 이름도 대충 그냥 막둥이, 순둥이, 돌쇠, 철수야 막 이렇게 쳐야지 왜 아들 이름은 장명가에게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 상처가 되는 것이다.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는. 왜 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줍니까? 그래가지고 자식들끼리 불화를 하게 만들고 왜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왜 그 탓을 자녀들에게 돌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화가 나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노여움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부모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자녀가 좀 찾아왔으면 좀 편하게 대해주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야. 마음이 다치는 거야. 내 말 그냥 막 옛날 과거에 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치는 거야. 왔으면 들어줘야지. 묻고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이, 자녀가 딱 다쳤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자녀의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너 화 많이 났지? 미안하다. 내가 참 어리석었다.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닫혀진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내가 옛날에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닫혀진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라고,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잘 해드려와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부모에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모님들의 반어법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효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모든 일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지, 미안하다. 자녀의 섭섭한 마음을 수시로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점점 더 좋은 부모, 점점 더 좋은 자녀가 되므로 함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 부모님들의 말, 반어법들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녀요 또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부로 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지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서 함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